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 먼저 우리 신앙 고백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참된 감사와 참된 찬양이 회복되는 그 전도자의 축복을 오늘부터 또 시작하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을 보면 문제도 있고요, 사건도 있고 위기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갈등도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된 감사를 그 속에서 하도록 또한 명령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믿음의 중요한 인물들을 살펴보면 그 렘넌트 7명의 삶과 많은 믿음의 인물들을 살펴보면 분명히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와 고난과 고통이 계속 그들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 때문에 아이고 나 죽겠다 안 된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실패와 고난이 있었던, 계속 연속적으로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요, 노예 생활 열심히 했는데 모함받아서 감옥 가고, 감옥에서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것을 말했던 살아났던 그 관장은 또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뭔가 인생에 있어서 고난과 고통이 계속되는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또 모세 같은 경우는 뭔가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했던 그 일이 살인자의 그런 문제로 인하여서 살인자가 돼서 결국은 도망자로 그가 광야에, 미디안 광야에 가게 되고, 거기서 40년 동안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현장 속에 그가 갇히게 됐습니다. 또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서 고통을 당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장인이 자기를 사랑하고 뭐 먹을 것도 해주고 좋은 것도 해줘야 되는데, 이제는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군사를 동원해서 자기를 쫓아다니는 그 어려움 속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 속에 있었지만 그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했습니다. 요셉은요, 노예 생활, 감옥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형들을 만나게 됐을 때 그들에게 복수를 한 것이 아니라 그가 갖고 있던 미움과 증오를 발해서 그들에게 벌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먼저 보내셨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섰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되지 않았던 그 모세에게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을 때, 그 모세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언약이 이루어졌을 때 애굽 땅에 10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홍해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기적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홍해가 갈라지는 그 축복의 문들이 열린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었던 그 다윗은 시편 23편 1절의 말씀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분명 죽음의 순간인데 그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속에서 승리하는 응답을 누렸던 것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응답도 없고요, 상황도 더 나빠지고요, 문제가 계속 생기는 상황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참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조건이 좋고 열매가 있고 응답이 있으면 이건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도 할 수 있고요, 다른 종교인들 다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참된 감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문제를 허락해 주시는데 이 문제가 더 이상 그들에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며 축복인 것을 깨닫도록 그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그들을 지금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눈앞에 있는 문제, 사건, 갈등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과 위기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희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동안 붙잡고 있는 나의 것, 나의 성공, 나의 이름, 그 나 중심의 상태를 버리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인된 것을 인정하라고 지금 그 문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는 그 은혜와 응답이 그 사건 속에, 그 문제 속에, 그 갈등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요, 문제가 없었던 인생이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핍박과 고통과 환난 속에 있었고요, 그와 함께 자기의 육체에 해결할 수 없는 고통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시로 사탄의 사자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죠.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렇겠습니까? 학자들은 뭐 눈병이 있는 안질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간질, 쓰러져서 막 격렬하는 간질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갖고 3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이 문제를 자랑하고 기뻐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만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세계를 살리는 전도자로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문제와 여러분이 절대 해결 안 되는 고질적인 그 어려움과 그 고통이 사실은 복음을 붙잡도록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능력이 임하는 통로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그 관점을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러면 참된 감사가 여러분 삶 속에 회복될 줄 믿습니다. 저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요, 그 로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치원생인데 제가 가끔씩, 아주 가끔씩 머리를 쫙 목욕하는 후에 오면 머리를 다 헤어드라이가 말려줍니다. 그래서 쫙 말려주면 머리가 좀 기니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앉아서 막 지루한 듯이 이렇게 있다가 어느 날 저한테 이게 말하는 거예요. 저를 딱 쳐다보면서 아빠는 좋겠다라고. 아빠는 좋겠어. 그리고 편리하겠어. 그래서 왜? 뭐가 좋고 뭐가 편리한데? 그러니까 아빠 보니까 머리가 별로 없어서 머리 말리는데 시간이 별로 안 걸려서 너무 좋겠어. 그래, 너무 좋아. 그리고 내 머리 갖고 싶니? 이렇게 되고 싶어.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는 되고 싶지 않아.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머리카락 없는 것도 감사의 제목이 많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감사를 찾으려면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육신적인 것으로, 세상적인 것으로만 보고 있구나라는 것을 또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 속에 붙잡히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은혜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도구와 수단과 기회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참된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는
전도자의 시작, 하나님 자녀의 시작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참된 감사와 참된 찬송의 이유를 가진 전도자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감사해야 되고 찬송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참된 감사와 참된 찬송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노래하고 무엇을 여러분 삶 속에 찬송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왜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왜 사람이 저주와 재앙 속에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 불순종의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가 돈이 없는 문제가 아니라, 경제 문제가 아니라, 인간 간의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그 또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래와 진로와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이 죄의 문제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 떠난 상태 속에서 사단의 종된 상태 속에 있는 것이 인간의 진짜 문제고 근본 문제고 원죄의 문제인 것을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기는, 그 말씀을 또한 거부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믿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고 거역하는 상태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과 축복과 행복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하나님을 떠난 상태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요, 사단이 그 사람 속에 영향력을 주고 그 사람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사단의 종된 상태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해져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자가 누구냐? 곧 마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인간에게 있는 이 근본 문제, 이 고통의 문제 속에 인간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참된 평안과 안식과 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시편 106편 36절 37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쳤도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요, 자연적으로 뭘 하게 되냐?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들에게 행복을 주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올무가 되어서 더욱더 큰 재앙과 저주와 고통 속으로 그들을 이끌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그렇게 역사했느냐? 성경에 보니까요, 이 원죄 문제 속에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올무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자녀를 번제로 바치는 일을 했습니다. 번제라는 것은 그 제물을 다 각을 떠가지고 다 자른 다음에요, 불로 완전히 태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자녀를 우상 앞에 드릴 때 그렇게 각을 떠서 불로 태웠는데 여러분 자녀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원죄 가운데 잡히게 되니까, 우상 숭배에 잡히게 되니까 자녀들을 몰래가 그렇게 다른 우상들에게 그렇게 번제물로 바친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비참하고 경악한 만한 일들이 구약 성경에도 있고 지금도 이 세상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 현장에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세상에는 이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이 없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 토요일 날 이제 콧물이 막 나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이비인후과에 가서 진료를 받고 딱 약을 먹으니까 이제 콧물도 안 흐르고 정상적인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먹을까 말까 고민 중에 있긴 한데, 여러분이 콧물이 나고 이렇게 아픈데 제가 만약에 자동차 정비소 가서 저를 좀 고쳐주세요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병원에 신고해야죠. 아,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해결해서 맞는 데 가서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인간에게 있는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가야 되겠습니까? 사람에게 가면 해결되겠습니까? 세상에 뭐 다른 대학이나 다른 데 가면 해결되겠습니까? 이 인간의 근본 문제는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와야지만 그 문제의 원인, 이유와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복음 앞에 설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그 해답, 그리스도의 해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있는 이 근본 문제를 영원히 완전히 단번에 해결하여 주시고 그 문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하기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문제를 용서함 받았습니다. 완전한 속죄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사망에 있는 자리가 아니라 생명을 얻은 자리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응답을 누리는 참된 전도자가 됐습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또 말씀하기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하게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항상 향하는 그리스도 예수만을 붙잡는 그 삶을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 15절은 말씀하기를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통치자들, 권세들, 악령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런 모든 사탄의 권세를 무장해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들을 이기셨고 승리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와 해방과 자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나의 것이 되는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은 그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완전한 속죄와 완전한 길이 되시며 완전한 승리와 자유를 주신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인 것을 확인하며 누리는 응답이 바로 이 성찬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또 우리가 항상 누려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참된 감사와 찬송을 해야 될 이유는 구원받은 것과 함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신분과 정체성을 갖고 참된 감사와 참된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습니다. 3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창조주 되시고 전능자 되시고 초월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요,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적인 배경, 모든 것의 배경이 되어 주시고요,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편 115편 15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여러분은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왕이 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양으로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래서 모든 것을 기도로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또한 말씀하기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여러분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복음을 듣도록 여러분을 지금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택하신 족속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왕이며 제사장이며 이 기이한 빛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현장에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사명과 그 역할을 감당할 사람으로, 그 복음을 전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전도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거룩한 나라로서, 구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릴 중요한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분을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확인하고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날마다 확신하고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현장에서 사람들이 소리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 속에서 나는 망하게 됐어, 안 될 인생이야 라고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응답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빛을 선포할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라고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 삶 속에 문제 속에서도 감사할 그 은혜와 축복이 분명히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문제와 사건과 상관없이 참된 감사와 참된 찬양을 돌리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진짜 가능하겠습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사건이 생기는데 참된 감사가 우리 삶 속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여러분이 정말 알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이 참된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알 때 우리 삶 속에 참된 감사와 참된 찬양이 회복됩니다. 시편 25편 8절에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선하시고 정직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고 믿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알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강하신지 기도하기를 하나님 딱 한 번만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딱 한 번 하나님 음성 듣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서 가장하는 그 사단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하나님의 모습처럼 속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비주의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 체험을 딱 체험하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가장 안전하게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남은 우리가 한 달 반 정도 남았죠. 여러분 성경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 2024년 우리가 정말 성경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5절의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 선하심이라는 것은 가장 좋고 기쁘고 유익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구원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이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인자라는 것은 또 인애라고도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하시고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이 주는 사랑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사랑 속에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맺으신 그 약속, 말로써 하신 그 언약, 그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대로 성취하실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기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 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잡고 감사하며 찬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참된 감사와 찬송을 회복하고 돌리는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4절에 말씀하기를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 궁전과 문은 성전을 말합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배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많은 복잡한 일, 세상의 일, 생각들, 문제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예배 와서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충만과 함께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주시는 해답과 그 말씀의 답을 찾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감사와 찬송이 회복되는 예배의 응답을 받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1편 5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우리 예배 때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경외라는 것은 그냥 영어로 보면 fear라고 해서 두려움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냥 공포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인정하고 그 거룩한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그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을 갖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그 영광을 돌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양식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그 언약대로 분명히 성취하시고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말씀을 붙잡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라고요.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살아나는 그 응답이 있기를 기도하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고요. 인생의 해답을 얻는 것에 감사하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은 이번 주 미션 3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을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구원받은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 말씀하기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가진 것이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완전 실패한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영원한 구원과 영생 얻은 것에 여러분 정말 감사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질문해 보시고 이번 한 주간 그 답과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또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복음을 확인하고 그 복음을 고백하고 복음을 적용하는 강단 말씀을 묵상하는 영적 시스템을 매일매일 만들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4장 63절에 말씀하기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삭이요 시간을 정했습니다. 저물 때에 장소를 정했습니다. 들에 방해받지 않는 장소에서 뭘 했습니까? 묵상했습니다. 여러분이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 문제와 사건 속에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이 기간과 또 2023년과 2024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성도들 렘넌트 서시기를 또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로 전도 캠프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또 실제 현장으로 여러분 동참하시고요. 여러분 정시 기도 때마다 이 캠프를 놓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정말 무너진 곳을 세우는 캠프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죽어가져가는 그 현장이 살아나는 캠프가 될 수 있도록, 네 자신이 살아나고요,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와 현장에 살아나는 캠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참된 감사와 참된 찬양이 회복될 수 있도록, 또 그 은혜가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렘넌트들,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 속에서도 참된 감사와 참된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응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이 그 복음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